샬롬 3월 25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 배반할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제사장들과 작당 모의는 했지만 아직 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예요. 하지 마라. 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접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진짜 안 하 싶어가지고 이게 묻죠. 그 내가 팔 겁니까? 그 살짝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알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죠. 죄를 짓는 거가 참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죄에서 멀리해야 되고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뭐죠? 용서죠.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용서를 하든 말든 해볼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어요. 그런 말을. 이제 제 동생이 잘 쓰던 말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혼낼 일이 있어갖고 너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저는 그냥 혼나고 그럴 때 혼날지언정 그냥 솔직하게 말했는데 제 동생은 그 와중에 딜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혼낼 거야 안 혼낼 거야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이제 그거를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안 때릴게 그러고 이제 때리신 적도 있지만 들어보고 엄마 결정할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술 더 떠요. 동생이. 그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럼 맞고 하자. 그러면 이제 동생이 팔짝 뛰는 거죠. 잘못한 거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뭔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들어보고 용서해 줄게. 아니 하나님이 조건을 낮게 우리에게 얘기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책임이랑은 좀 달라요. 용서와 책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해줬다는 거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까지 탕감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사실 잘못한 행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쳐줄게. 이게 그 행위 자체, 잘못한 행위 자체에 대한 이 탕감이라면 책임은 이 잘못한 행위로부터 나오는 파생된 손해라든지 어떤 잘못된 이게 바르지 못한 결과물들 있죠. 그 결과물들의 회복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용서와 회복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일로 해줄 게고 그러나 그 잘못된 일로 파생된 일들이 있죠. 그 잘못된 파생된 그 결과물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을 졌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뭐예요? 잘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쳐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이제 그 첫 번째 여자와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과가 나왔죠. 뭐죠? 죽음, 관계 단절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이것까지도 탕감받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탕감이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탕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없다 용서, 그거는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행위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죄라는 거를 짓는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우리 죄를 진 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용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갚아가려고 노력하고 두 번 다시 안 지려고 하고 사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존재가 되는 건데 그 앞서 어쨌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나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회개는 전혀 이게 생각 못하고 결국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끝까지 가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들고 은혜는 자꾸 돌이키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게끔 이건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정말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멈추라고 하고 사탄은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듯이 그 위험천만하게 이미 시작된 것을 막아 세우기 위해선 정말 단호한 결단과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또 사순절 기간을 우리 힘차게 보냅시다. 모두 샬롬.